오늘 함께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전이 날 것을 대비해서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휴대용 후레쉬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연락을 할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아껴두어야 되죠. 또 전원을 켰을 때 후레쉬가 월등히 빛이 퍼지는 범위가 크고 또 꺼지더라도 건전지만 갈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후레쉬를 하나씩 구비해둡니다. 또 이 후레쉬가 있더라도 우리가 대비책으로 또 두는 게 있죠. 초입니다. 충전을 할 필요도 없고 건전지도 필요 없고 가스 점화기만 있으면 아니면 집에 가스레인지만 켜지면 쓸 수 있는 게 초죠.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그래서 필요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모든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이 촛불을 켜면은 그 촛불의 밝기가 얼마나 센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촛불, 후레쉬, 또 스마트폰의 후레쉬, 사실 뭐가 더 좋다고 할 것 없이 모두 어둠 가운데 빛을 주는 참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밝은 빛을 성도들의 삶에 비춰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18째 해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비암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짧은 통치 기간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준 아버지의 죄악, 그리고 어머니 길을 따른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죠. 평행 본문인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미가야고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브앗 사람 우리엘은 다윗의 아들 바로 압살롬의 딸인 다말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인 거죠. 이 마아가는 아비암 후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손자인 그 아사의 손에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아비암이 이 어머니 마아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 혼합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남편을 부추기고 아들을 부추기고 또 손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 그 어머니의 그릇된 신앙을 답습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암몬 여인 나아마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의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의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옅은 죄악의 어둠은 점점 더 진해져서 르호보암에게로 또 그 아들 아비암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온 남유다를 집어삼킬 멸망의 징조가 가까워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가문을 왕위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끊지 않으셨을까요?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등불을 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등불을 주십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서 남편이 있던 밧세바를 취한 그런 죄를 범했죠. 또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죄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밧세바를 취한 죄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니죠. 그런 불완전한 다윗이지만 그도 역시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성과 또 순종의 그 마음,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무려 40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오직 어둠 가운데 등불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 이어가셔서 마침내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사람이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또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듯이 남유다 아비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비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아비암이 여로보암이랑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다고, 그 소금 언약을 맺으셨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가 계속되고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또 분별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의 왕인 자신과 또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친 대로 하나님은 남유다에 승리를 주십니다. 역대하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병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거죠. 남유다 아비암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베델과 에브론과 같은 여러 동네들을 다시 찾게 돼요. 그렇게 아비암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후에 여로보암이 아비암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비암은 점점 강성합니다.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도 22를 낳고 또 딸 16을 낳아요. 그렇게 역대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통치 초기 그 전쟁 후에 아비암이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부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그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에게로 왕위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의 일생에 평화가 없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또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흔들리고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의 후레쉬보다, 휴대용 후레쉬보다, 또한 촛불보다도 더 안전하고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의 어둠이 계속되었지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등불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끊이지 않는 삶 속에서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나의 가정과 또 나아가서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새벽에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찬히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그 가정에는, 또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